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좋으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슴이 설레일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내시는 여러분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나오실 때 또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니다. 사람의 손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늘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창세기 48장 20절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창세기 48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아멘. 프랑스의 파리 대학에서 교수로 철학을 가르치던 장 비리당, 이름이 좀 어려운 이름인데 이 교수의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당나귀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나귀를 키우면서 우리의 먹이를 주고 또 당나귀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출장이 있어서 중요한 연구 세미나가 있어서 해외로 좀 며칠 떠나 있을 동안에 당나귀를 이제 돌봐야 될 사람이 없던 차에 그럼 먹이를 좀 이렇게 좀 주고 미리 좀 챙겨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당나귀 우리의 양쪽에다가 건초 더미를 잔뜩 이렇게 충분히 쌓아놓고 잘 있어라 그러고 떠났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당나귀가 잘 있나 돌아와서 이렇게 보는데 먹으라고 쌓아놓았던 건초 더미가 그대로 있더랍니다.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당나귀가 그 가운데 서서 이렇게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두 건초 이 더미 사이를요 두고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이 당나귀가 고민이 됐는지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왔다 갔다 하더래. 정작 건초는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교수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일화가 생겼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을 비리당의 당나귀 이렇게 불렀답니다. 쌓아두고서 주어진 것을 어떤 걸 먹을까 어떤 걸 할까 왔다 갔다 고민만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인생은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앙도 날마다 선택의 여정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앙인의 선택은요 기적의 구경꾼이 되느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의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기적의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택이 어려울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건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감사를 받아야 될 상황 속에 거꾸로 모함을 받아 고발을 당하고 점치는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일이었습니다. 그 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래를 잘했을까요? 신라는 노래를 잘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과 신라의 찬송 실력은 어느 정도 됐을까? 근데 이 사건 속에 바울과 신라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옥에 가득히 퍼졌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옥은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건물의 구조 속에 있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돌을 깎아서 대충 사람 가둘 만큼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그러한 수준의 옥입니다. 그러니까 굴과 같은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냥 적당한 실력만 돼도 울림이 잘 되지 않았을까, 공명이 잘 되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 어쨌든 바울과 신라가 이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의 발목을 채웠던 수갑, 이 착고들이 다 풀려집니다. 이 엄청난 상황을 보고받은 간수가 앞이 캄캄합니다. 어찌해야 될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는 않았을까? 죄수를 지키는 책임자로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결국은 책임은 다 간수가 져야 돼요. 그리고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칼을 뽑아들고 상황을 딱 보고 나니까 이미 끝난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칼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의 본문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간수가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고 그 옥을 바울의 감옥에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 그들은 죄수들입니다.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죄수가 간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간수가 어떻게 죄수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왜 간수는 바울과 신라 죄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 순간은 결정적 순간입니다. 저는 이 간수가 이 순간 신의 한 수를 두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믿었던,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신라가 엎드렸던 것처럼 이 간수도 그들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간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간수의 인생을, 그들의 가족까지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요, 항상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언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구경꾼이 되느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는 간단한 열쇠 있습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가봐야 알고 우리는 결과를 봐야 알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 수백 명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갈멜산 산상에서 기적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그냥 바라만 보는 기적의 구경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드리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누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갈 수 있는 찬스, 기회를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능력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신앙이라는 신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신앙은 더 이상 다양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머뭇거리는 비리당의 당나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기적은요, 공연이 아닙니다. 공연은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적을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는요, 공연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공연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적의 구경꾼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기적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분임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기적도 그저 바라만 보고 지나가는 기적의 구경꾼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은 간수가 오늘 본문 30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들을 건져내시고 당신들을 착고를 풀어주고 옥문을 열게 하신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당신들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간수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누리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믿음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것.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31절에 이르되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따라가는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마트로 갑니다. 마트로 가는 길이 조금 멀었나 봐요. 아빠 정말 사주는 거 맞지? 가면서 아이가 아빠에게 물어요. 아, 그럼 조금 가는데 아빠 정말 사줄 거야? 아, 당연하지. 마트가 거의 다 달아가는데도 아빠 확실히 사주는 거 맞지? 여러분, 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신하지 마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신,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간수는요, 바울 앞에, 실라 앞에 엎드려 바로 그 열쇠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까지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함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선택과 그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절망의 순간 간수한 사람의 결정적 선택과 믿음에 온 집안의 기쁨이 가득 찼다고 오늘 본문 3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말하는데 이걸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선택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믿지 못해 불안해한다면,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도 기적의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겁니다. 선택은 시작이라면 믿음은 결론입니다. 선택과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늘 함께 가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귀한 축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선택은 절반의 기적밖에 이룰 수가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 예수님 공동체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기적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기적을 보려고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부활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길을 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나 만날 수 있는 부활의 기적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순간들 그들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기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넘어야 하는 기적의 주인공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에 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또한 산을 넘어야 될 길도 많습니다. 험산 줄령을 넘고 깊은 계곡을 지나며 강물을 건너야 될 상황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기에 험산 줄령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입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다에 바다거북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붉은 바다거북, 알을 낳으려고 바닷가 모래로 막 기어나와서 한밤에 알을 낳고 모래로 덮어놓고 떠납니다. 수백 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새끼 바다거북이 무사히 알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난 새끼들이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이 바다거북들이 그 모래를 지나서 바다까지 가려면 갈 길이 태산입니다. 그 길을 건너 바다로 들어가는 바다거북의 생존 확률이 얼마나 될까? 100마리에 1마리랍니다. 100마리에 1마리 정도의 확률을 가진 이 바다거북의 일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 보입니다. 수많은 바다거북 중에 바다로 들어간 그 1마리, 저는 그 1마리의 기적이, 주인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염려함으로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때 기적의 주인공의 귀한 축복의 선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주저하며 포기하지 말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러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택의 최선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했을 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주님께 고백하지요. 당신에게서 내게 능력이 나와 나를 고쳐줄 줄로 나는 믿고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셨습니까? 주님 손 놓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놓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분은 기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과 이 믿음의 길을 결코 벗어나지 마시고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의 구경꾼의 인생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을 다해 엎드립니다. 주님을 붙잡았으니 그 믿음의 손 놓지 말게 하시고 마침내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